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와 중간중간 나오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재밌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네, 바벨탑. 전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네네. 언어가 진짜 하나였을까? 사람이 노아 홍수 위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었거든요. 근데 언어가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가 진짜 하나였을까요? 일단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우리 네.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믿기도 하고, 이 당시까지는 그렇게 많이 흩어지면서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가능한 그 지역에서부터 퍼져나가겠죠. 홍수가 네네네. 있었던 지역, 그리고 아라랏산 이후에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 10장에서 족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뭐 자녀들이 셈, 함, 야벳이 이제 자녀들 쭉 낳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몇 대가 나와도 뭐 몇백 년은 흘렸을 거지만 한 동네에서 살면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지 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더라면, 많이 떠나지 않았다면 뭐 말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그 민족을 이야기할 때 언어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도 뭐 우리가 이제 한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는 민족이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의 민족이었다. 하나의 무리였다 이런 뉘앙스를 저는 받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곳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네.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같은 지역,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 같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동질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사람이 많아져서 옮겼을까요? 사람이 사실 거기에 무리가 많아지면 먹고 살거나 뭐 주거의 문제거나 여러 가지 무리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더 나은 뭐 동물 같은 거 더 나은 목초지나 예. 물을 찾아서 움직이듯이 이들도 동방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더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점점 옮겨갔는데 그게 이제 동방 쪽. 그래서 결국은 시날 평지,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 발상지인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거기를 찾아간 거죠. 거기 거류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좋은 강이 있으니까. 네, 좋은 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시날 평지가 티그리스 유프리테스 그 두 강 사이 그 지역 어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예. 그러니까 그 근처니까 살기 좋은 살기 곳이네요. 좋은 곳이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동방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동쪽으로. 근데 네네. 사실 보면은 지금 동방이 아닌데요. 지금 아라랏산이 저 위에 그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북쪽이니까. 아라랏산으로 기준으로 보면 남쪽인데요. 남쪽이에요. 시날 평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 에덴의 동쪽과 이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낼 때 동쪽으로 쫓아내셨죠. 네, 사람이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 예, 사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그쵸. 사는 곳,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땅이죠. 예, 그렇죠. 하니까 좀 멀어진 땅.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라랏에서 점점 멀어져서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개념은 에덴의 동쪽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네, 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으로. 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좀 멀어진 곳으로. 예, 멀어진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어떤 상징을 나타낸다고 볼 그게 수 있을. 동방이라는 뜻인 그게 거군요. 동방인 거죠.
동방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예, 상징적으로 너 동방가냐? 근데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신앙에서는 그쵸. 이제 이 문제는 깨져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니까. 네네네. 동방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데 동방에서 왔다는 아, 얘기도 그렇죠. 이것과 연결시키면은 이제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때 있겠네요. 그 동방은 굉장히 문명 아닙니까? 그렇죠. 문명과 과학이 발전된 곳 아닙니까? 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생뚱맞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곳으로 가다가 그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밑에 그 3절을 읽어보다가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이집트를 생각하면 이집트의 그 건축문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보통 양반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미 이 시대에는 문화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 시기이고 그 재건 시기 이게 벽돌이라는 표현을 굳이 얘기한 거는 이 당시 최고급 문명이라는 문명. 거죠. 네, 최고급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냥 흙벽돌이 아니라 구운 벽돌. 그니까요. 예. 불을 쓰고 예, 불을 쓰고 그다음에 불로 아주 강한 불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이 불을 얼만큼 세게 쓸 수 있느냐가 문명의 그 위상을 결정한다는 거? 세게 쓸 수 있는 네, 거. 불을 얼만큼 세게 쓸 수 있느냐가 문명의 아. 정도, 수준을 나타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동기, 철기 이런 거 할 때. 네, 맞아요. 그 쇠를 녹일 수 있을 만큼의 불온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합금이 가능하고 그 철기의 어떤 그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벽돌을 견고히 굽는다는 얘기는 얼만큼의 센 불을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센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기술력. 그렇죠. 예,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고급 기술인 거죠. 이게 아주 최고의 기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탑을 만드는 지금 어쨌든 탑을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이 탑을 만들자고 하는 충분한 기술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기술로는 충분히 이제 아마 성을 짓고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충분히 문명을 누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문명을 누리고 그러니까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쓴다는 것 또한 이제 더 고급이잖아요. 이것도 고급이고 이제 이 역청을 다룰 줄 안다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동네는 기름이 엄청 났나 봐요. 그 당시 역청이 또 기름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땅 판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게 나온 거니까. 거를 쓰는 거죠. 예. 야, 넘쳐나는 부가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굳이 나온 것은 당시의 문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예, 상당히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다가갈 만한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었다라는 거죠. 아니죠. 다가갈 수 있을 만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가졌다고 착각할 만한 기술을 만한 사람들. 중요한 건 착각할 만한 기술을 그렇죠.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그 기술을 발전하면 내가 그 신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신의 영역을 항상 도전하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10년 전? 요때만 해도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H모 교수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뭐 요즘도 있잖아요. 생명 연장의 꿈. 요즘 좀 그 얘기 좀 덜하긴 하던데. 뭐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그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늙지 않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하는 것들. AI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그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인간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그러니까 존재를 만드는 거죠. 사실 요즘 기술로 보면 웬만한 그걸로 다 만들잖아요. 몸을 이식도 하고 돼지에게 인간의 장기를 키우는 기술도 뭐 이미 뭐 실험도 계속 하고 있다고. 실험해서 한번 성공도 했죠. 네네네. 그렇다가 괴사했죠.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죠.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실패했죠, 결국은. 요즘 이런 기술이 이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벽돌을 이게 굽는, 최첨단 기술인 최첨단 기술인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건 말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네. 그 당시 최고 문명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백몇 층 빌딩 짓는 거랑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건축 기술이잖아요. 그런 거. 성읍이 있고 탑을 건설하고 네, 벽돌을 굽고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이 거기 있었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 있는 그런 거네요. 참 재밌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 저 위에 계셨나 보죠?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속 보고 계셨다,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건 4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인간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하늘에 닿게 그 성을 쌓으려고 했죠. 여기서 이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이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어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땅은 인간이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어떤 이 세 구분을 하면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이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는 공간으로 침투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기술은 이미 최고니까. 최고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신처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렇죠. 이름을 낸다는 것은 영광을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제 창조주 그게 뭐,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하늘까지도 닿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세상도 다 만들 수 있잖아. 뭐, 창조주가 굳이 뭐 필요한가?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 이제. 뭐, 이제 거의 이 수준의 교만과, 자부심과 착각 속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다가 안 보여. 위에서 보니까. 안 보여. 잘 안 보여. 네.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내려와야 해요. 네. 하나님의 공간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와야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간신히. 즉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아무리 높게 쌓아도 인간 문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높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내려와야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이 단어를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늘까지 뭐 하늘에 닿게 그다음에 그러나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표현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6절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경쟁심을 느꼈나? 민족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기술도 괜찮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속 놓으면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야 저렇게 하면 내가 못 막는 거 아니야? 지금 애시당초 초장의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못 막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 막으실 리가 없죠. 아무리 많아도 홍수 한 번으로 끝나는 우리 이 앞전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시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악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과의 모티브가 여기서도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바벨탑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바벨탑으로 드러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을 이게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힘을 쓰다 보면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렇죠. 하는. 근데 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과연 좋은가? 이건 타락이고 그게 타락이죠. 네, 타락이고 그다음에 인간이 범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서.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나쁜 것이거나 아니면 인간을 얽매이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들이거든요. 규칙들이고 인간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고 창조주 밑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고 막으실 수밖에 막는데 그 막는 게 항상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홍수와 같은 심판 같은 일들이 네.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인간은 파멸인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막아주신 거죠. 그런 인간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일종의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죽옷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하시고 네. 언제적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이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영어도 못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고. 열불나요. 제가 저도 우리 옛날에 강의할 때도 제가 영어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네. 영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과를 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영어를 정말 싫어했는데 그러면서 맨날 이 바벨탑 이 사람들을 제가 원망을 했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영어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요이하면서 그 얘기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아마 다 원망할 거예요. 이 언어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또 발생할 수 있었고 예. 세상에 또 다양하게 된 계기가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감사죠. 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셔서 혼잡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가 말이 안 통하니까 도시 건설을 그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게끔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이잖아요. 모이는 게 힘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어느 정도의 모임은 중요한데 그 모여서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그 교회의 힘을 이용해요. 예. 목적이 변질되는 거죠. 네. 왜냐 내가 힘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갖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쵸. 반면에 다른 면이 있어요. 모인 것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임의 그 힘으로 헛짓거리 하는 데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가 정말 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게 그 교회가 너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커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운영이 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과시해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 누군가 이끌어주고 나는 쫓아만 가면 되는 그런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큰 힘에 편입되면 그 힘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욕망은 언제든지 그 큰 힘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큰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냥 큰 거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처럼 큰 거를 만들고 싶고 하나 모이고 싶고 그 모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늘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과연 옳으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너무 내 힘이나 세상의 힘이나 교회의 힘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지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너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뭔가 내 손에 하나라도 쥐면 나는 그거 쥐고서 이게 그걸 가지고 내가 의지하면서 살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바벨탑,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지만 언어 때문에. 그러나 네. 내 안에는 얼마든지 이런 바벨탑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우리 바벨을 만들고 싶죠.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가 인간의 어떤 내면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잘못된 욕망들을 늘 끊임없이 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름도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 예. 우리 그 성경에 이제 조금 더 후대로 가면 네네.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바벨론, 신바벨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벨과 연결되는 모티브의 바벨이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이 나왔을 때 이 바벨과 연결을 시키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그 교만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왜 바벨론의 심판 선언을 보면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가장 힘이 셌고 그렇게 금방 나타나서 엄청난 힘과 문명과 도시를 건설하고 온 세계를 다 그 고대 근동을 싹 다 정복했잖아요. 세계를. 예, 싹 다 정복하는 그런 힘을 가졌었던 그 바벨론이 이 당시에 바벨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교만의 상징, 그다음에 힘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 대적하는 상징, 이런 걸로 같이 연결이 돼서 사용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 바벨이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냥 바벨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자가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후대에 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설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그럴 수 그러니까 서로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뭐 미리 예견을 하고 여기다 썼다라고 하거나 이걸 여기다 딱 다 반영했다고 하기는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제 두 개가 이 본문과 그 바벨론에 나오는 본문과 서로 연결시키려는 성경의 의도는 있었어요. 선지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연결해서 읽는 것이 뭐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학자적 관점과 또 설교자적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벌하시는 이런 뉘앙스와 이런 모티브는 연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네, 모티프들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네. 자, 그렇게 바벨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바벨탑. 네,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 바벨탑 이야기. 바벨론이 너무 심취했어. 네, 바벨탑 이야기가 끝이 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건. 신약에서의 흩어짐은 사실 하나님의 의지, 복음의 확장이잖아요. 복음 확장이죠. 네, 여기서도 그러니까는 그 흩어짐이 그러니까는 꼭 나쁜 게 아니다. 완전히 100% 벌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의 면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확장.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 안에. 예, 확장과 이제 다름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다양성을 갖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그럼요.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은혜가 항상 감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맨날 나는 힘들기만 해. 맨날 나는 어렵기만 해 막 이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10절이죠. 네. 갑자기 왜 생뚱맞게 노아의 자손이 셋이잖아요. 다 안 나오고 셈의 족보만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앞에
10장이 아마 네. 셈함 야벳의 족보가 다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셈함 야벳의 족보가 다 나오고 나서 바벨탑 얘기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를 꾸민 다음에 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고 싶은 거냐 하면 음.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거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셈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셈함 야벳이라는 큰 그림이 다 있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셈의 족보에서 나온 셈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야, 라고 이쪽 하면서 넘어갈 거야 이제 이러면서. 넘어갈 거야. 그러면서 셈의 족보를 징검다리로 예. 족보가 그러니까 이 디테일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네요. 누구를 낳은 것에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딴 게 없잖아요. 없죠. 뭐 낳고 자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인간의 삶의 평범성. 평범성에서 깃든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인간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하는 이런 평범한 삶들, 이게 세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겨야만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면 모름지기 세상에 태어났으면 네. 뭐라도. 이름을 남겨야 하느니 네. 뭐. 호랑이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것이 아직도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네. 뭘 해야 되겠다. 영웅주의, 성과주의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성경의 족보는 생각보다 되게 소박해요. 너무 단촐한데요. 너무 소박해요. 애 낳고 죽으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족보를 선택하셨어요. 이런 계보를. 음.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많이 읽는 성경에 이름을 남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하나님하고 잘 살아서.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 뭐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또 나홀을 낳았네요. 그렇죠. 예. 나홀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을 자식에게 줬죠. 아, 그냥 아버지. 이름만 온 거네요. 네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나홀이 데라가 70살에 요즘 지금 사람들도 과학이 발전했다는 이 사람들도 70살에 애 낳기 힘든데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이제 여기에서 데라의 족보를 따로 하네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셈의 족보를 정리를 한번 하고요. 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데라의 족보에서 네.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까지 딱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로 셈의 족보를 정리를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다시 우리는 그 셈의 후손들 중에서 데라의 계보만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계속 줄어드네요. 이렇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셈의 후손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를 다 정리를 하고 데라의 후손 중에서 이제 우리는 누굴 얘기하고 싶으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그 중에서 이제 누구를 얘기를 딱 포인트를 맞춰 가냐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시작이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바로 위에 있으니까. 네네.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대요. 네. 이 롯이 아브라함과 나중에 갈라지는 그 롯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응, 조카. 네. 그리고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죽었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조카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처럼 키운 조카죠.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뭐 데려다 키운 거네요. 롯은 아버지가 없고 롯은 없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냥 애가 불쌍해서 키운 게 아니라 양자 삼은 거네. 뭐 일종의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 거군요. 네네. 양자처럼 내 그래서 후계자로. 계속 롯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롯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계속 그 갈라짐이 있어요. 음. 네, 계속 이제 같이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면서 계속 갈라지면서 결국 이제 이삭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쵸. 예, 부인하고도 예, 갈라질 예. 뻔했죠, 몇 번.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들을 찾아서, 혹은 아들, 언제쯤 내 아들은, 뭐 이런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쵸. 예.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한 여정, 뭐 이렇게 제목을 네. 지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나홀의 아내 아내. 이름은 밀가고 어. 밀가는 죽은 하란의 딸이고 그쵸. 그 나홀은 자기 형제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하란은 조카, 밀가의 아버지고 네,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이때는 다 이렇게 결혼했나 봐요. 이 당시는 그 근친혼인들이 많았어요. 그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가 근친혼이거든요. 그래서 뭐 배다른 남매. 여기 지금 사라 여기서 설명은 안 되지만 사라하고 아브라함도 이복 남매간이잖아요. 누이라고 하잖아. 누이라고. 누이 나중에 보면 이제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남매끼리 결혼한 거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홀은 좀 낫죠. 그러니까 조카니까. 저는 뭐가 나은지를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고 촌술은 삼촌간이고, 예, 여기는 형제니까 이촌간이고, 여기 삼촌간하고 결혼을 한 거죠. 나이 차이도 많겠구나. 뭐 나이 차이는 이 하란과 나홀과 뭐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나이 차이는 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고대 근동에는 근친혼이 많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그 가나안이나 고대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근친혼 금지 조항들이 쭉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복 누이나 뭐 이렇게 조카나 이런 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랑 결혼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은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다. 소급 적용. 아니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사실 이 때는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기 전 아닙니까? 맞아요. 내 맘대로 살 때잖아요. 우리 동네의 예법대로 살 때 아닙니까? 네, 예. 그 동네 법대로 살던 때라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시각으로 이 구약의 시대의 시각을 자꾸 그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해요. 예, 그렇기도 하고 네. 무시관적으로 보려는 관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딱 이거는 이게 법인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모세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고모 조카간이거든요. 암논하고 다말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법 이후잖아요. 그렇죠. 예,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여기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고 그 암논과 다말의 관계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뭐 사랑을 했든지 욕망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뭔가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놈의 사랑. 사랑했다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비참했으니까. 예, 욕망이었다라는 결론이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거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한 거를 눈이 욕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죄인 거죠. 또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아니야. 데라가 205세에서 하란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이미 그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그러다가 하란에서 머물다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데라가 아버지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가지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정밀하게 읽어 나가야 되는데 네. 요 부분을 자꾸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고향이 갈대아 우른 건 맞지. 네, 그러니까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이제 라는 걸 딱 보면서 아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하란에서 중간 기착지가 있었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근데 여기서 보면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죽고,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데라가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죠. 그쵸. 근데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근데 여기서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렇게 해서 딱 그 식구들만 데리고 가나안을 가려고 우르를 떠났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이 좀 먹고 살기 좋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갈대아 우르가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요. 저는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네.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에 장사하고 살면 되는데 굳이 사실 가나안은 아주 변두리 아닙니까? 그때만 그쵸. 해도. 그 당시로 보면 변두리 지역이죠. 너무너무 변두리일 텐데. 아주 변두리죠. 거기로 굳이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또 머물러요. 네, 그러니까 왜 떠나려고 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데 어쨌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다가 합니까? 거기는 너무 후진 것 같으니까 문명의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관문. 네, 관문인 하란에서 머문 거예요. 하란이 그 문명의 하란에도 큰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그쵸. 그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길 떠나면 이제 지방 변두리 문화로 빠지는 가나안은 변두리 문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하란에서 머문 거죠. 내가 저 시골까지 가서는 못 살겠다. 아, 그렇죠. 나는 이마트 없는 데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산골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왜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건지 무슨 뜻하는 바가 있었던지. 심지어 그때는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그 먼 길이죠, 사실은. 그 먼 길을 가족을 다 이끌고 떠났다는 것이 심지어 또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긴 해서 물론 하나님의 큰 이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왜 그 가나안 그 시골 땅 그 먼 곳 뭐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거기로 가려고 그랬을까? 심지어 가족들 다 데리고. 혹시 하나님이 데라에게 먼저 나타나셨는데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건가? 뭐 이런 상상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데라는 결국 하란에서 멈췄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걸음은 하란에서 멈췄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었는데.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딱히 말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에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이에요. 네. 그냥 거기로 가래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일단 네. 떠나면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깝깝한 얘기거든요. 야, 하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근데 아무런 보장이 없어. 네, 일단 떠나래요. 그러니까 네.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딘지 몰라 정확하게. 그냥 어쨌든 일단 출발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복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복인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별거 없네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복인데 나는 그대로 내 존재 자체로 복이라며요. 그게 자기가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아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먼저 2절에 내게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온 세상에게 전파하는 역할. 그러니까 즉 내게 복을 전파한다는 건 뭐냐면 내 복은 하나님한테 왔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삶의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이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덕이야. 이건 하나님 덕이야. 뭐 그렇게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뭐 이런 식의 삶의 방식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는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교하는 방식인 거죠. 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네. 하나님 나한테 복도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더 재밌는 건 아까는 자기네 이름 바벨 사건에서는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창대케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 만들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개 아사리판이 났죠. 다 흩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오히려 높여주신대요. 아주 넓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긴 나도 아브라함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이 땅에서의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름을 누가 높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높여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면.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수 아까 말대로 모르겠어요. 아사리판.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아주 오랜 시간까지 아마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그 땅을 일러주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여러 번 약속하시잖아요. 네네. 약속을 하실 때마다 조금씩 구체화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복에 대한 약속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약속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그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약속, 땅의 약속 두 가지밖에 없죠. 네. 근데 땅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가라 하는 거니까 그쵸.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복은 그냥 복에 대한 약속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너 복 왕창 줄 테니까 너 떠나라. 너 떠나면 내가 복을 왕창 줄게.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 복이 또 멋져요.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다니까 떠나보지 뭐.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는 거예요. 75세 때 롯 데리고 사라하고 함께 그 하란을 떠나간 거죠.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위에 이제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간 곳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아들이 가는 거지. 가려고 했던 길.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길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5세 떠나서 이제 어디로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가다가 이제 다음 장면에서 또 아사리판이 나죠. 우리가 맨날 욕하는 맨날 그렇죠. 욕하는 장면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세겜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주어져서 아브라함이 어떤 확신을 갖고 떠났다기보다는 어떤 신이 나타나서 복을 왕창 주겠대. 그때는 떠나래.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잘 몰랐죠. 근데 어떤 신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를 믿고 떠나봐. 내가 복을 왕창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떠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참 거예요. 간절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겠다, 아버지도 죽고 예. 우리가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세주가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서의 삶이라든지 우르에서 삶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녹록한 삶을 녹록한 아니었어. 삶은 아니었고 음. 상류층의 삶이라든지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기에 그들이 우르를 떠나고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하고 가나안으로 가나안까지는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란에서 또 받기로 해서 살았지만 하란에서의 삶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가 너무 잘 살고 평탄했으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객지 생활인데 여기서 내가 일가를 이뤘어. 근데 하나님이 가래. 글쎄요. 그래서 누군지도 가난한 자가 모르는 복이 신이. 있어요. 음.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나중에 자기 거류민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거류민이었다. 나는 나는 그 나그네 온 거죠. 나그네로서 내가 그렇게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고 결국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죠. 아, 이거 설교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삶과 그 갈대아 우르의 삶과 하란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더니 복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더라까 이 부분에 사실 집중하거든요. 성공한 아브라함의 삶에 네. 집중을 하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용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이걸 믿고 떠났기에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약속은 그냥 이걸 했을 때 약속에 대한 이게 생긴 거지. 대가가 있었던 거지. 안 떠났으면 이거 못 받죠. 그러니까요. 이가 녹록했든 녹록하지 않았든 그것이 아니라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뭐 정확하지 않은데 어디는 네. 가래. 그러니까 갔어. 야, 이게 진짜 갑갑합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닌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만 맞아요. 이거 이사하는 것도 여기 정들었고 또 여기서 또 이사하면 또 깝깝하고 뭐 이런데 이거 짐을 싸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야, 심지어 누군지도 보이지도 않은 실체도 없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처음 듣는 이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누군지 어느 신인지 잘 모르는 처음 본 신이 나타나서 세상 만사가 신이었던 그 그렇죠. 상황에서 많은 신들 속에서 여호와 신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불렀을 때 이렇게 설득 나선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한번 불러보지 않으셨을까? 데라도 불렀을지 몰라요. 네, 데라도 불렀을지 모르는데 데라는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인 거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다른 사람 여럿을 불렀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만이 순종하고 떠난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결정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떠날 걸 아시고 부르셨다. 뭐 이런 식의 우리는 너무 결정론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결정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 선택 이런 부분들하고 좀 우리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하고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나를 부르시면 난 떠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열변을 토하신 대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아주 은혜롭게. 네네네. 어쨌든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한 인간의 모습 오늘 굉장히 대조적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내 이름을 세우고 내가 내 이름을 널리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무참히 하나님한테 짓밟히고 흩음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은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11장과 12장 초반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읽는 부분도 천천히 읽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이면 정말 한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건데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주를 거쳐서 천천히 읽어보니까 보이는 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는 잊고 내 눈으로 보는 것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아까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네.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눈으로 성경 읽기를 시도해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과 다른 언어 이미 하나님 다른 언어를 주셨으니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언어로 네네.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 다른 것들을 발견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재미가 있다. 성경이 뭐 아주 창세기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런 소리. 뭔가 발견하고 재밌는 하나님의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 박은미 교수와 떠나는 구약 여행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교수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